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1차, 2차, 3차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제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도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아니했고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하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오면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둘러서 그래 갑니다. 이래 놓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 유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6개월 동안 복음 전합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갈 때까지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유대 지방에서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고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처소가 있지만은 인자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유대 나라가 이제 자유롭게 될 줄로 알지만은 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 관념이 없다. 일말하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는 자를 갈려냅니다. 내 부모에게 가서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는 합당치 않았다. 또 우리 가족에게 가서 이별을 하고 그래 주님 따라가십니다. 그런 자도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다. 이러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데에 합당한 사람만 골라서 70명을 예수님 제자로 삼고 전도를 보냅니다. 유대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12 제자 외에 70인 전도단을 예수님 제자로 삼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동네마다 처소마다 이렇게 70인 제자를 택해서 전도하도록 파송하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12 사도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이제 유대 지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70인 제자를 세워서 전도하도록 파송을 했고 대속을 완성하신 이후에 성천하실 때에 120 문도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120 문도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을 자들이다.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그 모든 실력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서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모르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사람됨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모든 말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 정의 생활, 동네에서 예수님 정의 생활, 직장에서 예수님 정의 생활, 어디서든지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본받고 닮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겠고 우리의 지혜가 예수님과 같아야 되겠고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님같이 거룩해야 되겠고 우리의 진실함이 예수님같이 진실해야 되겠고 우리의 선하고 의롭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같이 선하고 의롭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의 능력이 예수님같이 능력 있게 변화되는 것은 아는 대로 실행해 나가면 얼마든지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 속이 새롭게 되죠. 우리 영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의 형상대로의 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이제 우리 마음과 몸이 영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 차차 우리 속에서부터 주를 본받고 닮게 되고 우리 심신의 형체는 마지막 부활로 신령하게 영광스럽게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가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주님을 본받고 닮아야 되겠다. 주님을 본받고 닮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가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럴 때에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도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참 제자가 되고 거짓 제자, 거짓 사도가 아닙니다. 참 예수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복종하는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동네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2인 1조 전도단을 구성하고 주님이 유대 지역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각 구역이 정해졌고 또 각 반이 정해져 있고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 모두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 생활이 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의 직분이요 세상의 빛의 직분입니다. 이런 정인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고 가정에서 이 정인 생활이 잘 되면 동네에 증거되고 이웃에 다 증거가 돼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죠?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것을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합니까? 다니엘 12장 3절. 예.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별도 빛나고 달도 빛나고 해도 빛이 나지만 그런 항성체들의 빛 그것이 필요 없더라. 왜? 그 모든 항성체의 빛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빛이 쓸데없더라. 우리는 예수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영광의 구원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이 이 70인 전도단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권면하는 말씀이 첫째 권면한 말씀이 2절에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신약 시대는 추수 때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완성해 놓은 대속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 결실하는 추수기가 신약교회 때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주님이 대속해 주셨고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불러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십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불러내십니다. 자기 제자 삼으라고 모든 족속을 자기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양육해라 주님이 부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다 계약하여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자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할 때에 듣고 믿는 사람은
불러내시는 예정하신 때를 따라 불러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구나. 말씀을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고 참 복음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양육은 누가 하지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이래서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불러내야 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불러낼 사람들은 많은데, 택하신 자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불러내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지 못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불러내야 합니다. 이 명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내 이웃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 불러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를 삼아라. 하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인데 문제는 불러내야 할 천국 백성은 많은데 이 일을 감당할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 우리 신정동 교회 믿는 모든 성도들이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이 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제자 삼으시고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라 하는 명을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가서 이제 주님 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전하고 불러내는 일을 힘써야겠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다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추수꾼이라 이 말이요. 추수꾼이라. 우리를 추수꾼 삼아 주셨고 일꾼이 적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에게 좀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에게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정동에 할 일 너무 많지요. 일꾼 보내줘야 돼요. 와서 일꾼이 좀 되십시오. 누구 일꾼요? 주님의 일꾼, 추수꾼. 이걸 주님에게 기도하는 음성이 너무 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두고 구역마다 유년반, 중간반, 반마다 성체님과 학생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일꾼이 돼야 되겠고 또 많은 일꾼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 교회 일꾼이 70명이 넘고 120명이 넘고 1000명이 넘는
2,000명이 되는 이런 교회로 주님이 일꾼이 많아서 마구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이 추수해야 될 것이 추수가 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깨닫고 참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 있는데 이런 팽개 쳐놓고 다른 일만 한다고 하면 주님은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이 주님이 맡겨준 택한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일꾼,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일꾼들을 많이 보내줘서 우리 신정동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들보가 되게 해주십시오. 추추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구 부러지져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밤낮 계속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향이라고 해요. 향. 이 향연이 하나님에게 상달돼야 되는데 향연이 없으면, 기도의 향이 없으면 주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둘째로 주님 말씀하는데 따라합시다. 갈지어다. 출발하는 말입니다. 갈지어다. 여러분들 이 동네에 가거라 저 동네에 가거라, 이 사람에게 전해라 저 사람에게 전해라,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 가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들을 자에게 찾아가거라, 동네에 찾아가거라, 가정에 찾아가거라. 예?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 가라는 명령을 70인 전도인들에게만 말씀합니까? 오늘 또 말씀합니까? 오늘 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갈지어다. 따라하네요. 갈지어다. 성령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 줄 때에 옆집에 가거라, 친구한테 가거라, 내가 원수한테게도 가거라, 초청장 들고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한번 갑시다. 입이 터져 나와야 돼. 내 입에서 말이 막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만 그 행함을 따라 갚음을 받는 나라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행위를 따라 갚음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 자기의 영광스러움이 있으면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이 참 크고 중요합니다. 이 일을 잘하는 것이 그 주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때를 따라 주님이 내가 맡겨준 그 가라고 할 때에 예 하고 가면, 가라고 할 때에 예 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만 내 일이 바쁜데요, 내 집에 가가 우리 가족들 내가 이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초상 다 장례 다 치고 난 다음에 내 가겠습니다. 내 논 사놓고 가겠습니다. 내 사업장 이거 성공해 놓고 가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내게 합당하지 못하다. 무엇이든지 그런 모든 일들은 주님에게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시고 가라고, 천국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라고 할 때에 즉시 출발해 보십시오. 곧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자기 속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갈지어다 우리 정인이 되라고, 어느 사람 앞에 가도 빛이 되라고, 덕을 세우라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첫째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참 주님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12제자 삼았다가 70인이면 제법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70이 안 차고 있습니다. 백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가 다시 올라가려니까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차면 120이 넘고, 이게 차고 나면 2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일꾼들이 많으면 추수할 것도 많지요. 자꾸 많습니다. 주님이 더 많이 추수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일 안 하면 얻을 것이 없죠. 일꾼이 삭을 얻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도 일하지 않으니까 삭이 없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 다 있게 해주십니다. 자, 여기 두 번째로 갈지어다고 말씀했고, 셋째로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도록 보내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 12제자를 전도 보낼 때도 이 말씀을 했고 70인 전도단을 보낼 때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심정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을 똑똑히 나타내 보이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원수입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양은 이리한테로 쫓아갑니까? 목자에게로 돌아옵니까? 양이 이리가 나타나면 목자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이리에게 가면 잡아 먹히기 때문이죠. 이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전도자를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은 참 불안하지요. 불안하지요. 참 잘 할 일을 하고 올까, 뭐하고 올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 세상은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는 이 세상인데, 죄에서 구원해낸다는 것이, 마귀에게서 구원해낸다는 것이, 사망 속에서 구원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어머니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마귀에게 종되어 있는 부모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망 속에 있는 그 형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전도한 사람들의 간정을 들으며 밤낮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도록, 마귀에게서 사로잡혀 미혹받아가는 그런 되돌아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와서 자유하도록, 사망에서 해방받아 자유하도록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참 무섭기도 하고 놀랄 때도 많고 밤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참 어려움이 참 많은 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보낼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복음 전하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사랑 안에 있죠.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밖에가 맹수 속이라도 사자굴 속이라도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그 걸음이 홍해 바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물이 전혀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완전한 보호가 주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란 말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그만 믿음만 없으면 삼켜진단 말이요. 복음 전하러 갈 때에 개가 무섭고 그 집에 어른이 무서워서 호통하면 치면 막 쩔쩔 맬 정도로 두렵지만 두려움은 아직 내 믿음이 적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고 염려가 내게 있으면 아이고 되겠나 의심이 생겨지면 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 믿음을 만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할 때에 내 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하고 기쁘고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같이 나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무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눈 뜨고 딱 보면 내 눈만 살아있으면 거기 겁을 먹고 피해 가버리죠. 제가 군에 갔을 때 중대장이 술잘 들고 중대원들 다 모아놓고 회식한다고 탁 줄은 몇 발로 받아놓고 그거 한 잔 딱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지휘봉 들고 맞을래 마실래 이 목사 그때 내가 목사도 아닌데 군종이라고 그 중대장이 나 놀린다고 그러는 기죠. 이제 한번 마실래 맞을래 마실래 맞을래 하도 우습고 나는 그때 대대장 빽이 있어요. 대대장이 나를 참 사랑해주고 있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갈 사람이라는 게 내 속에 딱 믿는 믿음이 있고 이 중대장이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다. 그게 아주 업수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들어가 중대 들어가 자기 졌다이 오늘 내가 저 이병철 이 목사를 술 먹이는가 뭐 안 먹이는가 한번 봐라. 처음부터 곰을 딱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중대장이고 나는 상병인데 아주 계급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인데도 내 마음에 그게
두렵지 않아 하고 염려가 안 되고 우스운 것이야. 그래서 그저 내 마음의 얼굴에 웃음이 나오는 거죠. 못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대답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이 생기든지 의심이 생기든지 염려가 생기거든 다시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일이가 아니라 내 밥이 돼요. 일이 아니고 내 밥이 돼요. 이것을 알고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호랭이같이 무서워도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혼자 가서 일하지 말라고 그래 하더라도 그런 소리가 차츰 복음을 전하면 자꾸 전하면 줄어집니다. 기어이 가자 크나 한 번만 갈게. 그 한 번만 갑시다. 또 한 번 더 갑시다. 또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믿음을 만드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의 환난 속에 보내지만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종들의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 전하러 갈 때에는 내 마음에 담대함이 없거든. 앉아서 기도해요. 어떤 판사가 영도에 영선동에 그 올라가면 흙집 조그마한 집들 지어가 한 문 안에 들어가면 아들이 대여섯이 있는데 그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학생을 전도하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따라 안 오고 성생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따라 안 가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학생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는데 지금 도망을 갑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붙여줘야 안 됩니까?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성세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성세님 저한테 다 몰려와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주일날 또 토요일 신방을 그래 했고 주일날 와서 또 태워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세님은 앞에 가는데 아이들은 철철 뒤에 막 뛰어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람 구원하는 일 재미를 해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항상 세상에 조그마한 일도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해요. 우리 어제든지 천국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정인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